다윗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셔요? 주관하지 않으셔요?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해가 어느 쪽에 뜨죠?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를 하시는데 에이 하면서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때에 오른손을 펴시고 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서 자기의 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지체 가운데 어디예요? 어디가 힘이 제일 세요? 오른손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을 정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왼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팔과 편손으로 일하셨다.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정교하게 일을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외면을 하시고 그래 고생을 하라 하셨어요? 아니면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을 해 주셨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여기서 비굴한 자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몸을 구부린 자,
노예 가운데 있는 자 또는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거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실함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실함으로 이제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진실함이 나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진실함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진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 그때의 진심이 너의 진심이냐 하나님의 진심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진심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진심을 들고 나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몇 번을 해요? 돌덩이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108번 하잖아. 손은 파리처럼 싹싹 빌고, 거기에 나갈 때 또 어떻게 해요? 목욕 쫙 하고 새 옷 입고 나가서 자기의 치성을 드리잖아요. 자기의 치성을 드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정성을 드리니 너는 나에게 힘을 다오.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오. 그래서 내가 그 힘을 갖고 나의 욕망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신이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진실과 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면 그때에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일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들은 것만, 아는 것만 얘기한다.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 들은 것, 아는 것만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론에서 교단이 갈라져요. 그 성령 시대라고 해서 그 성경과 좀 달리 믿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4절 보게 되니까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가락을 끼시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내 소원을 막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여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이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와 관계가 허락이 되면 덤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 아이의 신발이 떨어진 것을 아들이 먼저 알아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채워주시는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손은 얼마네요? 요만하잖아요. 빼앗아 봐야 요만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네요?
이따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내가 얻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촥 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렇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가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진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17장 17절을 가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일부러 헌 옷을 입거나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없는 것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모르고 교회로 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에이, 오늘 교회 가서 그냥 뭐 밥이나 먹지 뭐. 밥값이나 내고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교회만 있고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세상에 영생의 복이 있어요? 없지요. 세상에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없지요. 그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그거를 구하러 오셔야지요. 그거를 구하러 오셔야죠.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러 오시는 그 마음과 심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탤런트 누가 오고 영화배우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설레가지고 뭐 티켓을 사고 그 앞에 가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전혀 감동도 없고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풍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교회에서 주는 게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영생, 천국. 그렇죠? 세상에서 구할 것 같으면 주일날 교회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교회에만 있는 것, 교회에서만 파는 것, 교회에서만 파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신자로서 뭘 팔아야 돼요? 영생을 팔아야 된다고. 너 영생을 얻고 싶어? 영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영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이렇게 세일즈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 오면 끝내준다. 우리는 맨날 갈비만 먹어. 우리는 커피를 대접에다 먹어. 우리 교회는 파킹랏이 널널해. 본질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너 그거를 한번 맛보고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속에서 자꾸 썩은 게 나와. 그냥 나의 모국어가 그냥 막 나와.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하게 되면 뭐 그냥 세상을 다 끝내버려 오늘. 그러니까 화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욕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욕이 그냥 너무 시원하게 재미있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이 썩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상한 심령을 들고 왔습니다. 내 심령을 내려놓으니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모래에서 놀 때에 이런 노래 하셨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여기 계신 분들은 부잣집에서 사셔가지고 흙과 가까워지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렇듯이 교회 올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내 상한 심령을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테니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뭘로 바꿔달라고요? 새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야. 그래야 내 속에서 더러운 욕이라든가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진실하게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지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헛소리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내 모든 짐을 누구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만 하게 되면 누가 맡아서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가게 되면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요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편 같이 읽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진실되게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실이 내가 생각하는 진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간구를 해결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부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으시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